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8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이워십 책자로는 94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은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8장 이 부분은요, 복음의 놀라운 전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초대교회는 큰 박해를 만났고 결국 거룩한 죽음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상황에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해는 심해졌고 사람들은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방으로 흩어진 사람들은 흩어진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8장 전반부의 내용이죠. 그렇게 복음이 흘러 들어간 곳이 다름 아닌 사마리아 지역이었다는 것이 사도행전 8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박해로 인해 도망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도망의 걸음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사마리아였다라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북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의해서 멸망당하며 그 북왕국은 이민족들과 혼혈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다다르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유대인들은 개 취급합니다. 상종하지 못할 더럽혀진 혈통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서로가 그렇게 바라보게 되었고 오히려 더 많은 핍박과 멸시와 그 내침을 당했던 게 사마리아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저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구약의 율법을 보면 혼혈하는 것, 혼합해서 하는 작업들이 율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이제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이 타락하게 됐다라고 생각했던 게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율법이 범해진 그들의 민족, 그들은 타락한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이 말씀에 사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루어졌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복음이 전해져서 초대교회 부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여기서만 멈추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성령을 임함을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자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등장하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는 마르티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증인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 안에는 순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의 순교와 박해로 인해 흩어진 위기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성읍에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8장 8절을 보시면 그 복음이 전해진 성읍에 기쁨이 가득했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져 중풍병자가 치유받고 걷지 못하던 자다가 걷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보이는 상황이 악화되더라도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심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신 분,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로 마음 먹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8장에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인생들이 이 놀라운 신실한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7 집사 중 한 명이었던 빌립은요, 이 복음의 능력을 실제 경험하며 이 현실을 살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지만 내쫓아 도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복음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현실을 이 빌립 집사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의 명령이 다시 빌립 집사에게 들려옵니다. 2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님은 빌립을 광야로 가라 말하고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척박한 곳입니다. 생명이 자리하지 못하는 곳이며 막막함과 공허함이 있는 곳입니다. 빌립에게 있어서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는 현실이 분명히 지금 있는데 그 안정적인 현실을 박차고 광야로 나가라는 것은 두려운 명령입니다. 만족스러운 현실, 익숙한 현실을 벗어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상당히 두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 집사는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다음 27절 말씀을 보시면 일어나 가서 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체의 망설임이 없습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복음의 능력이 지금 나의 삶의 현실에서 이루어짐을 확신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박해로부터 도망쳐 나왔습니다. 동료의 죽음을 바라보며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 죽음과 박해의 현실에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서도 여전히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의 기쁨이 경험되는 현실을 걸어가고 있으니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그에게는 살 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순종하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 광야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을 가지게 되죠. 그 만남이 무엇인가요?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겠으나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수레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글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본문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이 네시가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는요,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흑인이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에디오피아를 다른 방향에 있어서 또 다른 세상의 끝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이미 전해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당시 에디오피아는요, 여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였다고 합니다. 간다게라고 하는 표현은요, 왕을 표현하는 어떤 칭호와 같습니다. 마치 애굽 왕을 바로라고 일괄적으로 부르는 것처럼 에디오피아의 여왕을 간다게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간다게,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그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였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남성으로서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지도자, 리더십이었다는 거죠. 여왕 다음으로 이 나라의 2인자로서 자리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예배에 관심을 가졌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큰 기회입니다. 이 네시에게 복음이 분명히 전해지면 에디오피아가 주님께로 돌아올 기회이기 때문이죠. 빌립은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으로 맨발로 수레를 따라갑니다. 이 놀라운 능력의 장면, 나중에 열왕기상 17장, 18장을 보시면 엘리야가 했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 마차를 따라잡습니다. 이게 사실은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지금으로 치면 달리는 자동차 옆에서 맨발로 달려서 따라가고 있었던 장면이 지금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가며 심지어 말을 걸고 있습니다.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고. 그리고 서로 대화를 나누며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그 사람을, 빌립을 마차에 태우게 되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언자의 글을 읽고 있었던 이 이디오피아에 있었 네시는 그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예루살렘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성경도 정독하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큰 지도자가 되기까지 이 사람이 똑똑하지 않았을까요? 이방 나라의 어떤 하나의 고문서쯤은 이해하고 연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충분히 있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수없이 드리고 말씀을 읽어도 예수님의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진짜 신앙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죠. 오해하지 말 것은요, 모두가 신학자나 목사처럼 완벽히 지성적인 이해를 갖춰야 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요, 몇십 년을 교회에 다니고도 복음을 설명할 수 없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이 만시간,
옛날에 게임할 때 학생들이 많이 썼는데요. 만렙 찍으면은 최고의 어떤 레벨이 됩니다. 이 만시간의 법칙이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뭐 그런 책이거든요.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달리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시간이 10,000시간 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전문가이십니까?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전문가이십니까?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리며 복음에 대해서 내가 당당히 말할 것이 없다면 참 부끄러운 일 아닐까요? 오랜 시간 교회만 다닌다고, 그리고 아무런 배움 없이 성경만 읽는다고 복음의 깊이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복음을 중학교 2학년 때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저의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고, 그때 헌신하여 기도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에 복음을 전하고자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을 너무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한 가지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은 내게 기쁨이고 해방인데, 복음이 내게 있는데 내가 왜 이럴까? 근데 제가 복음의 깊이를 알게 된 때는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한 목사님의 추천으로 양평에 있는 제자훈련원이라는 곳에서 2박 3일 동안 성경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상한 사이비 집단은 아니고요. 2박 3일 동안 복음에 대해서 강의하고 나누고 스스로 복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 그대로 제자훈련원입니다. 이곳을 통하여서 그동안 찢어져 있었던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로 종합되었습니다. 내가 믿는 복음이 이것이구나. 그 복음의 정수를 알게 되고 그 복음이 이해되자 저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내게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게 있었던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가 복음을 잘 알지 못해, 내가 복음을 바로 보지 못해 좌충우돌했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복음은요, 그냥 만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남 이후에 복음을 알아가는, 배워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오기사역 품꿈 삶 가운데 꿈에 대한 주제가 성장과 성숙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교회 생활 열심히 해오며 봉사해오며 잘 해왔지만 아직도 복음의 깊이를 몰라 좌충우돌한다면 이 꿈의 주제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에게도 복음을 가르쳐준 좋은 은사님이 있고 복음을 가르쳐준 좋은 공동체가 있듯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이 빌립 집사가 그에게 좋은 스승이 되었습니다. 이것 참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명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맨발로 달려오던 모르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복음을 배웁니다. 자기를 철저히 낮추고 있는 이 사람의 겸손함이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러한 것들이 복음을 받을 준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빌립은 그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단순히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부활, 보혈 이런 것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빌립이 전하였던 복음을 그 이사야의 글로부터 해서 예수를 전하였고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성경 본문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것이죠.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고난받는 종이 누군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혹 예언자인지 또 다른 사람을 말하는지 물어보고, 빌립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연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말씀의 성취였다는 것을 그에게 전해줍니다. 빌립의 복음의 전파로 이 사람은
마음을 먹고 세례받기로 합니다. 여기서 보면 거리낌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아마도 그가 믿고 있었던 어떤 신앙과 그 민족의 토착신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것을 버려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나의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는 큰 결심을 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죠. 이때 전해졌던 복음이 에티오피아에 하나님의 하나의 씨앗이 되었을 것이고 그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희망으로 남겨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에는 이곳이 땅끝이었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이 거룩한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더욱더 또렷하고 선명하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걷는 길은 어둠이 아닐 것입니다. 위험은 피할 수 있고 선한 길은 당당히 내디딜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지도해 줄 귀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사님과 함께 듣고 읽는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말씀길을 따라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이 광야로 나가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난 일을 두고 어떤 목사님은 광야로 나선 선교사라는 표현을 합니다. 광야로 나선 선교사, 적박하고 막막하고 공허한 그곳에 보내진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고 그는 복음 전파,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빌립처럼 광야로 나선 선교사가 되어서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마다의 상황은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를 원하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는 그 놀라운 뜻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말씀길을 따라 걸어가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